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며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두 가지 위험한 감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바로 쓴뿌리, 즉 원망과 분노, 그리고 시기심이었습니다. 쓴뿌리는 과거의 상처에 우리를 묶어두는 족쇄와 같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쓴뿌리가 많은 사람을 더럽힐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쓴뿌리는 전염성이 강해서 우리 마음을 쉽게 상하게 하고 세상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게 만듭니다. 시기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심은 종종 분별력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 다른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함부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축복 앞에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불안해진다면 그것은 시기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쓴뿌리와 시기심, 이 둘은 모두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보다 어쩌면 우리 영혼에 가장 파괴적이고 깊은 상처를 남기는 세 번째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실망입니다. 실망감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앗아가는 무서운 도둑입니다. 쓴뿌리가 어제에 대한 분노라면 실망은 어제에 대한 슬픔과 무력감에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일을 위해 창조하셨고 오늘 이 순간을 통해 역사를 바꾸는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실망감은 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우리를 과거라는 감옥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며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과거의 사건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는 없지만 그 과거로 인한 실망감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 여러 운동을 하며 부상을 입곤 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릎이 탈골되었던 경험입니다. 무릎 관절이 제자리에서 어긋났을 때 그것은 분명히 제 몸의 일부였고 살아있는 제 다리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걸을 수도, 구부릴 수도, 펼 수도 없었죠. 엄청난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관절을 제자리에 쿵 소리와 함께 맞추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실망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실망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운명으로부터 탈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지는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실패했던 것, 뜻대로 되지 않았던 과거의 일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실망은 우울증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는 어린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실망감을 초기에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잠언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병들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 말씀은 실망감이 우리를 영적 질병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면역체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었던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았을 때 그 실망의 순간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영적으로 강화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주변 환경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계획에 없던 일,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실망, 상실, 배신, 비판과 같은 온갖 쓰레기 같은 일들을 우리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일을 좋아하지 않으며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역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해하느냐입니다. 범선은 역풍을 맞으면서도 도대 방향을 조절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오히려 영적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목적지는 바로 그 역경이라는 바람의 저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록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실제로는 가장 위대한 전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감은 도둑입니다. 우리의 비전과 목적의식을 훔쳐갑니다. 더 나아가 실망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셨다고 남몰래 비난하는 사람들이 숨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는 상처 입은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가정으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곳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이 실망이라는 문제를 항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7,700개가 넘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약속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며 헛된 희망을 주셨다가 우리를 좌절시키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이시며 우리에게 꿈꿀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고 영감을 주시기 위해 약속을 선물로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저주가 아니라 약속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해결책을, 약속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잠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기서 생명나무는 성경의 3권, 즉 창세기와 잠언,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창세기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잠언은 현재에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생명나무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받는 그 순간이 바로 생명나무를 경험하는 순간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원한 목적의 일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망감 때문에 꿈꾸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꿈꿀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관계적 여정으로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의 아들들과 딸들을 통해 일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열망은 바로 아버지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성품은 오직 자녀를 통해서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 바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행하셨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완전한 형상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바로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 보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응답받는 생명나무의 경험들을 통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것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수천 가지의 약속들, 그 모든 약속에 대해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도 전에 그분은 이미 예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선포하시고 이제 그분의 동역자인 우리가 그 약속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뜻의 동의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분과 협력하는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혹시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만 아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불가능한 것을 믿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통해 삶의 불가능한 문제들이 무너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이렇게 말하게 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을 보니 특별한 것이 없는데 저들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과 친절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주님, 제 주변의 상황이 변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바로 이른 새벽, 산에서 아버지와 독대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새벽 기도라는 귀한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
세상이 잠든 고요한 시간에 우주 만물의 주관자와 독대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새해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크기의 꿈을 꾸십시오. 만약 당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벅차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의 과제는 너무나 벅차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불가능한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위대한 팀의 일원이기 때문에 오늘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혹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속사람부터 변화되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실망감이라는 도둑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것을 빼앗겼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실망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불가능에 도전하며 꿈꾸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와 약속의 성취가